어제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항상 믿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도 꺼주세요. 지금 저 코로나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4단계를 올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조심을 하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여기 움츠러들었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고망동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앞으로의 환난과 시련이 와도 영적으로 오히려 담대해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깨닫고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은 신명기 5장 2절에 3절 말씀을 볼 때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강론할 때 율법을 재강론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시내산 언약은 그때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 가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만대에 지켜야 될 언약이라고 하신 것인데 이 구약의 율법은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죄를 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법, 죄의 법,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제10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1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곧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에 대한 계명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즉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탐심을 죽이면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믿고 살아가라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라는 그런 계명을 주십니다. 제3계명 오늘 본문 두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정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는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계명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헛되고 거짓된 정신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정신으로. 오늘 본문 20장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벌을 내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1절과 13절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 영혼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소성시키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열매로 거두시는 분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절대자라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극히 존귀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분명.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에 여호와라는 성어가 총 6,823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크게 4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유일하게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뜻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많으시고 믿을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맡길만 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존자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지존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특별히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다라고 했듯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존자라, 즉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형상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투영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과 여러가지 여건과 또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지 않고 다 그걸 먹어버리기도 하지만, 경계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뜻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와 인애가 한이 없으시다는 그런 뜻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울부짖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명하기를 그에게 가라 했을 때, 모세가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내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창세전에 미리 아신받은 자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끝까지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일하시고 지존자가 되시며 약속에 신실하시고 자비와 인애가 한이 없으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망령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로 라샤베, 따라 한번 해볼까요? 라샤베. 이게 이제 발음이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 라샤베라는 말은 헛된, 거짓된, 무익한이라는 뜻과 또 함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헛되고 거짓되고 무익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게 천국에 갈 것이다.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되게 주여 주여 하는 거, 헛되게 거짓되게 무익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함부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치 않게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주여 주여 한다고요. 교회 나왔지만은 교회 안에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그런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동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광야노동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상고해 봤는데,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어째여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의 초전적인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과 만나가 내린 하늘로부터 내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자들이 신의 광야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은 자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눈에 조금만 어려워도, 성이 안 차도 원망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원망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원망하면서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과 죄종을 원망하면서 선동까지 하는 교인들, 야, 이 교회에 구원이 없다, 다른 교회로 가자. 이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인이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외식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거는 통역자, 또 연극배우, 위선자, 이런 뜻이에요.
뜻이에요. 외식하다. 이러면 위선자, 통역하다, 연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기도할 때 자기 생각과 의지와 중심이 없이 앵무새같이 통역하고 연극 배우들이 연극하듯이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과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섭리 가운데 조금만 어려워도 여호와가 어찌하려라고 하며 원망하는 것과 세 번째는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헛되고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일컫지 말라고, 신명기 5장에서는 또 일컫지 말라고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것은 다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인데,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켜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쫙 지켜 올려서 그렇게 부르는 거를 갖다가 막 이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 올려 부르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르다, 일컫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반드시 심판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죄 없다라는 그 번역한 그 히브리어 로나카라는 단어인데, 이 나카라는 무죄하다, 형벌이 없다 그런 단어에다가 그 앞에 로라는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희필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러면서도 이 로가 부정적인 강한 부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도 없이 부르거나 원망하고 선동하거나 외식적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형벌을 오히려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관, 이것들이 날마다 내려놓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유일하시고 신실하시며 자비와 인애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참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신중하고 진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선동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걸 물리치셔야 돼. 그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단의 유혹이 강하게 오는 줄 아세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 보세요. 사단이 금방 와갖고요, 원망하고, 야 여기 문제 있다. 그래서 끌고 나간 거예요. 우리 처음에 그때 10년 전에 이게 건축이 되어지고 16년 전이죠. 몇 년이죠? 14년, 15년 됐구나. 그랬던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 안 하세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적인 또한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을 지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자가 몇 배의 복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생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24절로 가봐요. 출애굽기 아까 20장 7절을 봤는데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 네 번째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와 각종 더러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 포로 생활조차도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아주 멸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고 구원하는,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 생활에 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말씀이 있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건 요절이 되거든요. 거기에 형광펜을 딱 그어놓으세요.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1절과 22절. 찾으셨나요? 36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보나. 그러므로 너희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과 후에 복으로 이끄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도 다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이유가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성주의적으로 너무 낭만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항상 친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에 이룰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올바른 정신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반드시 흉보를 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홀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근거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속에는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무리 견디기 힘든, 지금 저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이 고난의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어찌하라는 시기에 원망을 물리치고 참믿음과 진실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더라. 즉 성전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3명이 모이는 교회든 10명이 모이는 교회든 그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성소를 두려움으로 공경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단정한 옷차림으로 올바른 깨끗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옷도 비롯해서 우리가 옷 입는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은요, 우리 생각은 크게 막 움직여지고 이게 그거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오느냐, 뭐 우리가 화려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쁘게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옷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온다는 이 자체가 벌써 내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이 교회 앞에서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진짜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성소를 공경하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특별히 이런 곳에서 이 곳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니라.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눈이 항상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때에 카타콤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 로마 병력에 붙잡히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원정국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불사하고 모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교회 오늘날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는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종에게 있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목회자가 대단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인격이 좋아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주의 종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지 말라. 그를 무시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목사의 인격이 대단합니까? 다 똑같지. 평신도나 일반 성도나 직분자들이나 목사나 선교사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의로우시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주의 종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왜 맨날 이렇게 교회 나오면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장경동 목사나 어떤 목사들처럼 예배 드리는 게 막 신나고 기분 좋은 얘기도 해주고 웃기는 얘기도 해주지 맨날 십자가 죽어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라 맨날 이런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왜 마음에 짐만 되는 소리만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목회자를 무시해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짐이 되어도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 레마의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는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성민에게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4장과 2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 10절에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물론 우리를 선택하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만민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즉 왜 그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시게 하시기 때문에 만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데도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엉터리였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는요 기쁨을 이루지 않았던 것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시의 사회교육 속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은 성전에 두셨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이 말씀에 준하여서 올바른 정신으로 행동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주변 나라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화친하러 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하러 와서 우리는 당신들 앞에서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여호수아서 9장 15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화친하면서 그들을 이제는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리리라고 했고,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때 초대왕 사울이 그 맹세를 다 파기하고 그들을 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지나고 있고 난 후에 한참 뒤였을 때 다윗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원인이 기브온 족속을 멸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윗이요 기브온 족속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21장 5절에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우리를 죽인 그 사울 왕과 그 가족들을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내가 몸매대로 달아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 왕이 그에게 내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과의 맹세는 나라의 명예나 왕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르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했다고. 아니, 왕이나 대통령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다 지키지 않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가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 이후에 사울 왕가는 완전히 멸절합니다. 멸절해.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수인 7번 말하다는 뜻의 세부화와 저주하다는 뜻이 알라가 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맹세는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건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 너희들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그러나 주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 받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마태복음 26장 몇 절이죠?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거든 하고 말하라, 맹세하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성자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평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당시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못 알아보았다 할지라도 맹세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자예요. 이러고 본데 그는 평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되고 헛되고 위선적인 맹세를 했던 점을 열심히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 오늘날 얘기하면 아주 감독회장, 우리 감독,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들이대면서 맹세를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한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올바른 맹세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편에 서서 제일 실된 마음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가 멸절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올바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거, 이것이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기도와 찬송과 설교와 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목사가 설교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랑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드리는 이런 헛된 예배라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한 줄 읽어놓고 전부 다 지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인본주의적인 소리하고 지자랑이라는 이 모든 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예배들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참으로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정신이 나면 썩어 문드러져요. 15장 8절에서 9절. 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참된 예배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삼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서 말씀에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주의를 지키라 하신 대로 온전한 11조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만약에 이런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얼굴에 똥칠을 한다고 했어요. 똥을 밟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과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참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편이나 임의로 하는 예배는 모두 헛되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을 비롯한 온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편리대로 드리는 예배는 모두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참으로 두려운 것임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받은 대로 늘 내가 듣고 예수로 살아 오직 그 예수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은혜요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그 예배가 연락되는, 그리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말라기서 4장 2절. 마태복음 앞에 보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라는 말은 공동번역이죠.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그러니까 경외하는 너희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최고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 이름을 두신 교회에서 청소든 안내든 맡으신 어떤 직분이든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9장 29절 한 절 더 찾아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어요.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뵙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상속해 주시다. 천국에서도 몇 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엔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이 사울 왕가는 완전히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상속받은 거예요. 모든 가문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감수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교회에서 교훈을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 배의 축복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복을 상속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날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유일하시고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제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이 온역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거보다 더 강한 온역이 지금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심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거나 성도들을 선동하는 데 없도록 주의하십시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외식하지 않도록 집중돼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지켜오려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 그것조차도 영적으로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예요.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죄인중의 개수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자 됩시다. 반드시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영생의 복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